예수를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소망은 천국에 가는 것에 있습니다. 밝고 빛난 천국, 영원히 행복만 가득한 세상인 그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이고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부터는 천국에 대한 편이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가고 싶은 천국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사람들 이야기처럼 4차원 혹은 5차원의 세계라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하늘 구름을 타고 신선 노름하는 곳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입신한 사람들의 이야기처럼 다양한 천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천국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정확한 표현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천국 소망을 가진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요한이 바라본 환상이 어떠했느냐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환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사단과의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은 모든 것들이 새로워지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알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은 옛적 모든 것으로부터의 변화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전 것이 생각나지 않을 만큼 완전히 새로운 창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존재했던 하늘과 땅은 아니지만 여전히 하늘은 존재하고 여전히 땅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곳에서 새로운 창조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65장 17절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한 것을 볼 때 새 창조의 모습은 이전에 있었던 하늘이 아니라 새로운 하늘이고 이전의 땅이 아니라 새로운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라는 존재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과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과 존재가 예전에 있었던 것들이 기억되거나 생각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세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롭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낡지 않는 의미를 담고 있어서 기존에 썩어지고 없어질 그 세상이 아닌 영원히 존재할 하늘과 땅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기존에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영원한 것으로 대체한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옛적에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나타나는 그런 아주 이질적인 세상이 아니라 옛 창조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나타난 새로운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가 있지만 그곳에는 죄로 인하여 타락한 옛 질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세워놓으신 새로운 질서가 나타나고 낡고 닳아질 그 현상이 아니라 언제나 새로운 모습으로서의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썩어 없어질 삶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새로운 삶이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바라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질서와 모든 형태가 완전히 새롭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늘도 새로운 하늘이요, 땅도 새로운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새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던 원래 목적에 맞게 되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죄가 있기 이전의 상태, 즉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갈 것이 왕노릇하던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생명애로의 삶은 영원히 주님 안에서 복된 삶으로 누리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올 것임을 바라다 보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천국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로운 창조의 모습을 환상으로 본 요한은 이제 하늘로서 내려오는 천국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자, 천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신부가 단장한 것 같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이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도시가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라는 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천국을 새 예루살렘으로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그 예루살렘의 의미를 갖기 위하여 사용되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스라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떠나셨고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미 황폐한 예루살렘은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져버린 도시가 되고 만 것이지요. 하지만 새 예루살렘은 이 땅에 존재하고 있었던 그렇게 황폐하고 하나님께서 떠나신 그 예루살렘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처로서의 회복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지 않는 거룩한 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기존에 썩어질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는 하늘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단장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준비된 신부처럼 순결하고 깨끗한 성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였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임을 또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성인 새 예루살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분명하게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으로 인하여 혼인잔치의 큰 기쁨을 함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천국 혼인잔치에서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즉, 단장한 신부로 표현된 새 예루살렘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 교회는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천상의 교회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져갈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 되며, 하나님 나라의 기관에 서 있는 교회가 가질 그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온전한 구원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은 지상의 교회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순결한 신부로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인 우리가 신앙 안에서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있는 것이지요. 세 번째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장막입니다. 우리가 볼 천국에 대한 표현은 하나님의 장막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 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기 장막이라는 표현이 함께 있는 처소를 의미한다라고 볼 때, 하나님의 장막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장막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한 장막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우시면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으로서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상징만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성전은 인간에 의하여 파괴되었기에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된 것이지요. 온전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하게 보여준 놀라운 사건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약속의 실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의 임재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로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것이지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으로서 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말씀의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임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작이 된 것이죠. 이렇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인간을 향한 구원을 보여주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약속이 예수님의 재림 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때는 우리의 구원도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했습니다. 왜 모든 눈물이 씻기고 사망이 없고 애통이 없고 아픈 것이 없게 됩니까? 그 이유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받은 그 저주는 모든 인간에게 있을 눈물과 죽음과 아픔입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회복은 모든 저주가 지나가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존재했던 그 죄로 말미암아 나타날 그 저주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는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는 새롭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회복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는 그 원래 목적에 맞는 인간으로 되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에 어떠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며 살았던 것입니다. 눈물이나 고통이나 죽음이나 아픔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죄가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심으로써 이루어진 일이죠.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했습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고통과 죽음과 아픔을 걷어가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세상 심판을 통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심으로써 가능하게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분이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헬라어에서 알파는 처음 글자고요. 오메가는 끝 글자입니다. 즉 처음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모든 것의 시작도 하나님이 되고 모든 것의 나중도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창조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든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새롭게 창조될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후서가 되셔서 이루어 주신 그 약속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으신 은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소망의 유일한 자격이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은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이기는 사람은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신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잘 지킨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아디아 교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대 교회는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고 하나님 앞과 천사 앞에 그의 이름을 시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게 하셨다 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8절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흉악한 자들이며 살인자며 행음자며 술을 좋아하며 우상 숭배자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바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갈 사람입니다.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운명이지요. 인간은 태어나서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지요. 하지만 둘째 사망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은 결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갈 때 가장 지혜로운 삶이 있다고 한다면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예, 있다면 과연 그 소망이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식으로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요한이 아시아의 7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굳건하게 지키기 위한 위로와 권면을 주기 위하여 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적용하며 살아갈 삶이 바로 그것이죠.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죽도록 충성하며 세상의 악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회개하며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아 열심을 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저희에게 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함께 그 소망을 부여잡고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향한 위로와 또 권면의 말씀이옵나이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믿음으로 받은 저희에게는 영생의 놀라운 비밀을 복음으로 알게 해주시고 또 그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셔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주님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세상의 논리나 또 세상이 주는 유익으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분명할수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반에 서 있는 교회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항상 성령의 은혜를 기쁨 가운데 받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음으로 잘 경험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